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우리 1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에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구약의 예배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구약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이제 메데파사에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면 야 너희들이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 나라에서 가져온 모든 재물을 다 도로 반환해 주겠다고 고레스 왕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하고? 에스라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으로부터 모든 기물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졌는가 하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에서 정말 형제 나라 이런 형제 나라들도 다 배가 아파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민 중에 있으니까 왜 고민하느냐 그랬더니 내 나라에 이제 성전은 지었는데 그 울타리가 없어서 외세들이 쳐들어와서 다 침략을 하니까 그게 고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무엇을 통해내면 다시 고레스가 조소를 보냈던 것을 다시 찾아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모든 성전을 짓기로 약속해주고 모든 기물을 주기로 약속해줬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중간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고레스는 메대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고레스예요. 근데 메대의 공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공주의 아버지 아닥스사스가 꿈에 보니까 공주가 낳은 아들이 오줌을 싸는데 온 천지가 다 오줌으로 다 뒤덮이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야, 이게 공주가 낳을 애가 이게 보통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킬 애구나. 그러니까는 공주가 낳을 애를 이제 바꿔치기 하든가 죽이든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공주가 낳을 애를 이제 그 신하고 똑같이 그 애를 낳을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낳을 시기 때 이제 공주의 애하고 이 신하의 애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그 신하가 낳은 애를 갖고 있었고 또 신하는 어디로 갔냐면 파사제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누구를 길렀냐면 고레스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 침범해서 들어갈 때 누구하고 같이 들어가냐면 다리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다리오는 누구냐면요, 자기 외삼촌이에요. 예. 그래서 메데파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래서 메데파사 제국인데, 고레스는 얼마 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30대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을 물려받았다가 왕직을 놓고 누구를 했느냐면 자기 이제 아버지의 그 족보에 아닥사스의 그 피를 물려줘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데파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닥사스는 이제 고레스하고는 뭐예요? 삼촌 관계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메데파사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사 제국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에 가서 뭐를 짓기로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 기물을 줘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주고 나니까는 그 외부에 성전 그 울타리가 없으니까 외부의 침범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느헤미야가 고생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고 모든 기물을 갖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울타리를 다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뭐하도록 보호함을 받도록 울타리를 다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 해서 그냥 말씀하면은 이거 무장이 안 돼요. 그 무장한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쌓아야 된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울타리를 쌓을 때 이웃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이 아닥사스한테서 갖다 고발을 한지 몰라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왕국 큰 벽돌로 강건하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왕성해져서 이제 다시 침범하고 크게 할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면 너희는 너희 할 거 해라.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 바치던 거 바로 예루살렘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전화 이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잘 수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으로 이제 세워놓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울고 회개하고 대성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무장한 사람들은 뭐를 쳐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뭘 썼어요? 울타리를 치듯이 튼튼하게 외적으로 들어오지 못해도 울타리 치듯이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시시때때로 많이 침범해 오는 많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무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무장하심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튼튼해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만 갖고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뭘 쳐요? 울타리를 친다 그랬어요. 울타리. 그 울타리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 그 신약에서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이런 울타리를 나누고 이제 울타리를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울타리를 써서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부인들을 다 내쫓아라.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이방 섞어서는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정말 이방인가 요것 좀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같이 모든 족속을 진짜 이방 여인들 자식 낳고 살았는 데도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우리가 절제할 것 절제하고 우리가 끊고 맺는 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같이 이제 울타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외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곽을 쌓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만이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이제 장대에 매달리려고 다 작정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날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날을 꼭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 부림절이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거는 십자가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또 나타나는 것이 부림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우리가 12장 우리가 1절을 말씀할 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을 바치라.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면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곽을 또 보호하심 받아서 이거 성곽 보호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이거든요.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큰 예배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는 어떠라 하세요? 너희는 정말 진정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내가 함께하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뭐가 바로 여기다 그랬어요. 바로 여긴 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만난 그 순간이,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 회복이 되려면 말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있듯이 이런 구속의 역사로 정말 승리하는 이런 온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신 내용을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